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오늘 14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강대국 국가죠. 그런데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청교도 신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적이라고 알고 있는 바이킹 족속의 후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킹 족속이 AD 8세기에서 10세기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또 영국 이런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런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이 바이킹들의 세력이 커지고 힘이 있어지니까요, 이 바이킹 족속이 우리의 이 후손들과 자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나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후손들을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기독교 여성들을 강제로 마구잡이로 붙잡아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바이킹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결혼을 했으니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을 기를 때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될지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한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나도록 오히려 바이킹과 결혼했지만 그런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만큼은 그런 삶을 이어주지 말아야겠다, 예수 믿는 신앙을 꼭 전해줘야겠다,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한 것이죠. 그렇게 자라난 이 바이킹의 후손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아마 부모 세대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다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러한 부모 세대의 갈망과 소망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것, 그것이 사실 더 큰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이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땅 분배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신신당부하신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종살이 하던 때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풍습,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철저히 배격하고 그 악습의 풍습에 절대로 동화되며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 그거 붙잡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 직전에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깝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성소 옆에 큰 돌 하나 세운 거예요. 이 돌을 보고 항상 주님의 명령과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사사기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자연스럽게 통혼하고 자연스럽게 이방의 풍습들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켜지지 않게 되죠. 그저 성소 옆에 큰 돌 하나 세운 것으로는 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합니다. 어쩌면 큰 돌 하나 세워놓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인구 절벽.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연령 구성이 고령화되고 노령화 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저 한 20년이나 3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이 인구 절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 따르는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생아 숫자와 합계 출산율 숫자입니다. 아마 뒤에서 보실 때는 이 수치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1971년생 계신가요? 네. 올해로 53세가 되시는 분들인데 2차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때 1972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102만 5천 명이에요. 그 옆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의 여성이 자신의 가임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입니다.
1972년에 합계 출산율이 4.54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1971년에 평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4명이나 5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1981년입니다. 10년 뒤에 신생아 숫자가 86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엄청난 숫자가 줄죠. 그로부터 10년 뒤 91년에는 7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2명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4명, 5명 자녀 낳다가 20년 만에 2명 정도 낳는 추세로 급감하게 되는 거죠. 2001년이 되자 문제가 점점 더 체감이 됩니다. 10년 만에 신생아 숫자가 15만 명이 줄어들어서 5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난 해 40만 명대로 신생아 수가 떨어져요. 2017년에는 30만 명대가 되고요. 코로나가 터진 2020년 20만 명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중학교 다닐 때 반에 몇 명이었어요? 물어보면 뭐 60세, 70세 되시는 분들은 100명도 넘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50대쯤 되면 한 80명쯤 됐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도요, 한 반에 5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평균이요 25명입니다. 우리 중학생 숫자. 대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학교가 학생들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작년에 명지대학교가 파산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한민국 병력 숫자가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60만 군 뭐 이렇게 슬로건이 쓰여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21년에는 51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40만 명, 49만 명으로 군 병력 수도 떨어집니다. 2040년이 되면 15만 명으로 더 떨어져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군인 수급을 위해서 여성 병력을 늘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체 복무제가 있죠. 군인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것 대신 뭐 산업체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특기를 가지고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 이것도 사실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옵니다. 1986년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남자 중에 한 50% 정도만 군대에 갔어요. 징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면제. 그런데 작년 2022년이에요. 징집을 받아서 징병검사를 받은 남성들 98%가 군대에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은 얄짤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어디 조금 아프다, 뭐 평발이다, 소용없어요. 다 군대 갑니다. 그만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처해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군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2028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요, 은퇴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당연히 떨어지고 국민 GDP도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204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해요. 건강보험은 그보다 더 빨리 적신호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의 세대들이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보다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2028년이 되면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를 해요. 그래서 전체 교인의 60%, 70%가 은퇴자가 되고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살아남은 교회가 이제 고령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수입도 감소가 생기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 젊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25년 혹은 30년 뒤에 저도 은퇴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2050년쯤이면 한국교회 개신교 숫자가 300만에서 4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해요. 한국교회의 중심 세대는요 7, 80대가 된다 그럽니다. 20대 이하의 교인은 전체 교인의 10% 이하가 될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학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선한 목자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부정적인 미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고들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체감되어지는 객관적인 미래에 대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질 그 현실이 참 무거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어요. 나라 안으로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단자 취급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는 극렬한 핍박을 받지요.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지하 땅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하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그 시작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것 이유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붙잡히고 매를 받는 일이 대반사였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세도 되지 않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하여 순교를 통하여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있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흩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 학교에 담당 목사님 한 분을 뽑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을 면접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학교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흥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답은 뭔가요? 그렇게 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쭈뼛쭈뼛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고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제가 오히려 그 면접 보시는, 저보다 한참 후배 되시는 그 목사님의 짧은 대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제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이렇게 걷어내주는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지난 2, 3일간 23살 이 자매가 자기의 동년배 여성을 살인한 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지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아무도 연락할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소녀를 그 방 안에 가두게 하였을까?
누가 그 소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는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심각한 사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물려줘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부임했을 때 참 감사하고 놀랬던 것은 우리들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또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가 지켜지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고 소망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들 교회 학교 아이들 수는 27명입니다. 11시 성인 예배가 드려질 때 지금 밑에서 우리 미취학 유아부 아이들 4명, 또 초등부 아이들 1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명의 중등부 아이들이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 학교가 모이는 그런 큰 교회에 비한다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들 교회의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들 교회에 가장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이 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청년들, 청장년들이 바로 지금 27명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재산은 건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재정이 얼마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사람의 다음 세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들 교회에 다음 세대 예술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번째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오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물론 오신 분도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놓치신 겁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춤, 찬양, 또 그림, 또 어떤 친구는 시도 짓고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미숙한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잘못했냐를 떠나서 제 마음 안에 그렇게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든든하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 끼 먹은 것처럼 제 마음이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문애경이라는 친구가 시를 썼습니다. 이 친구가 맡은 역할은 자기가 쓴 시를 낭독하는 거예요. 무슨 시를 썼을까? 저는 어제 이 자리에 와서 처음 그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가수 노랫말 같은 가사를 썼을까? 그 애경이가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주의 길로 가리라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로 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길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만들어 주시니 우리는 주의 길로 가리라. 우리는 힘들 때도 주의 길로 가리라. 주께서는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주의 길로 가리라. 우리는 속상할 때도 주의 길로 가리라. 주께서는 속상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주의 길로 가리라. 우리는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주의 길로 가리라. 주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울할 때 힘이 돼 주시니 우리는 주의 길로 가리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학생이 쓴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51편으로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를 부임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2층에 소망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둘러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완공될 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 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소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 친구가 적어 놓은, 중등부 한 친구가 적어 놓은 글귀가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꿈은 주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고 이 소망이 다음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세대가 함께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아직 교사가 없습니다.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사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지도할 믿음의 교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6월 첫 주 성찬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그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모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바라보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